오늘 제목이 무슨 뜻인 줄 알죠? 딱 거기까지.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면 돼요. 더 이상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 본문이 영생은 유일하신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는 것까지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and then 이 생각하잖아요. 그럼 알면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자세로 또 어떤 선택을 뭐 이런 그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식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기독교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죠? How to live, 그죠? How to think.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뭐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러면 그 예수 믿는다는 그 신앙이 무엇인가? 그럼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딱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냥 그 알았으니까 그럼 나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됩니까? 되더냐고요. 그죠? 안 되죠. 그러니까 딱 거기까지만 하라고.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문제였대도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는 너무 자세하게도 주도 면밀하게 우리가 성찰하고 그렇게 생각해내고 또 들어오고 또 그렇게 뭐 요구받는 것 같이 느껴지고 하면서 애를 쓰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 하나님은 누군가? 하나님은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녕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마가교회에서는 그런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뭐 깨어짐, 뭐 빈곤, 그죠? 그다음 뭐 낮아짐, 부서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오케이, 그런 얘기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다 각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면 그 다음에 and then 이렇게 되잖아요. I'm broken. 나는 지금 깨어졌다. 나는 심령이 상했다.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생각되죠. 근데 그 다음에는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 지금 하나님은, 지금 나의 인생의 하나님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각은,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알아가는 거예요. 그냥 알면 돼요. 그래서 그냥 알다 보니까 변하더라는 거죠. 그죠? 알다 보니까 변해요. 그러면 난 요만큼 변했다. 그만큼만 변하면 돼요. 나는 이만큼 변했는데 요만큼밖에 안 변하 이러지 말라고요. 그게 여러분의 최대 선물입니다. 그 많이 변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뭐 더 잘하려고 그러지도 말고 더 좋은 크리스찬 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을 알면 돼요. 하나님 알지 못하고 있대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영생은 아는 것이다. 그죠? 거기서부터 이제 앞으로 놀라운 그 나에 있어서 일어나는 어떤 이렇게 어떤 생명적인 어떤 이런 움직임 이런 거는 우리가 막 결단하고 마음을 다짐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도요. 또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써서 되는 일이 아니라 문득 하나님을 알아챌 때, 이렇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이걸
문득 알아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생명적인 체인지가, 뭔가 움직임이 그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본질을 얘기하고 싶은 거지, 여러분 노력하지 마십시오라고 내가 막 여러분 협박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예? 뭐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근데 그렇게 그렇게 중하지 않다. 그렇게 중하지 않다. 그렇게 내가 그렇게 애를 써서 또 되어지는 문제도 아니고, 예, 예, 가장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깨달아가는 거,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죠? 제가 좀 키가 단신인 편이잖아요. 단신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고 단신인 편이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우리 아버지 잘 몰랐다는 거야. 근데 우리 아버지를 바로 알았으면 지금보다 5cm 컸을 거예요. 근데 진짜 나는 아버지가 그렇게 편한 분인지 몰랐대도. 근데 아버지를 너무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랑 아침에 밥을 먹는데 밥만 먹다가 키가 안 자랐대도, 반찬을 집으려고 젓가락을 갖다 대면 손이 떨리는 거예요. 떨어뜨릴 것 같아. 그러니까는 반찬을 못 집어 먹고 밥만 먹다 왔지요. 근데 나중에 미국에 와서 알았대도, 미국에 와서 같이 버스장용해서 버스 기다리면서 아버지랑 같이 버스 타고 다니면서 미국 처음에 와서,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를 알게 됐대도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친근한 분, 아주 편한 분이었구나. 근데 이미 키가 다 자라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안다고 생각하죠.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은 안 그런데 괜히 스스로 강요하고 스스로 요구받는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내가 오늘 뭔가 하나님이 이걸 원했는데 내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자책해가면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은 정작 나에게 안식과 평화를 원하는데 우린 스스로 스스로 묶어버린 그 끈 안에서 막 숨막히면서 애쓰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작 그 가장 큰 이유는 알아야 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밑에서 우리는 신음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 이번 시리즈를 제가 제목을 딱 거기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딱 하나님을 아는 것까지. 그리고 자유하세요. 문제는 알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대도, 예, 아는 만큼 우리가 풍성한 은혜와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일단 그분의 마음 하나하나를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면서, 주님이 이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한다고요. 물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원래 이 원문에는 이 말의 순서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빠부터 나와요. 아버지라는 이름부터 나와요. 예. 다른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소술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아빠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예. 예. 파테르. 그죠? 헬라어로 파테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영어로 father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일단 아버지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이분 주님께서 하늘에 계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럼 얼마나 멀어요? 하늘에 계시다는데 멀리 계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왜 하늘에 계시다고 얘기했는지, 그 안에 이제 아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그 안에 막 엄청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하늘은 무엇이고 땅은 무엇이고, 그걸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깊게, 제가 제 간증 중에 내가 만약 처음 보는 사람에 있어서 내가 간증을 한다면 나는 분명히 이 얘기를 했을 거라는 거죠. 나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창조의 배경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땅의 본질이더라는 거예요. 땅이라는 것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이 바로 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를 그 우리 인생의 경험 안에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야, 너는 혼돈이다. 너는 흑암이다. 이걸 깨닫게 해주신 거죠. 예. 우리 어렸을 때 맨날 특히 중학교 때 캠프 가면은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빛도 아니면서 괜히 그냥 빛나. 그래 집에 가서 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빛 행세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빛은 나로부터 발광되는 빛이 아니에요. 예. 일단 출발이 중요해. 그럼 빛이 나에게 있어서 큰 도움이 되려면은 나는 어느 자리에 있을 때인가? 흑암의 자리에 있을 때예요. 가장 어두울 때 진짜 요만큼의 빛이라도 그게 진짜 빛나는 겁니다. 예. 근데 우리는 하여튼 사마리아인 얘기 나오니까 다 사마리아인들 생각하잖아요. 다 그냥 강도 만난 사람 도와주려고. 우리는 무슨 성경을 보면은 이 출발부터가 우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출발부터가 야 그러면 나도 이렇게 살자.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제가 빛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출발을 보게 된 거죠. 혼돈이고 공허고 흑암이다 이걸 알게. 그게 나한테 내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됐습니다. 그게 제 간증이에요. 이게 나였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경 읽다가 그 선악과를 먹고 있는 그 아담과 하와가 누구였어요? 그 사람이 아니라 나였던 거죠.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그게 나의 죄를 얘기하는 거였어요. 또 나의 사망적 실존 이거를 보여준 거였습니다. 그 사망이 아까 말한 흑암과 혼돈이에요. 나의 사망적 그 모습이 이거구나. 그래서 거기서 정작 에덴 동산에서 그거를 먹고 있는 사람이 나구나. 이걸 보게 된 겁니다. 그 다음부터 성경을 그렇게 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 누가 잘못하면 이게 나구나. 다 거의 잘못한 사람들에 의한 잘못한 거예요. 우리 사람들 칭찬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나구나. 이게 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넘어가죠. 이게 나였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 이게 나였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땅이 나온다. 근데 도대체 왜 흑암이고 왜 혼돈이냐, 왜 공허냐라는 이야기를 제가 가끔 우리 창세기 강의할 때도 제가 알려드리지만은 하나님 혼자 계실 수밖에 없거든. 우리가 어떻게 있을 수 있냐는 거죠. 그 절대적이고 완전하신 하나님 혼자 계실 수밖에 없는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분이 만들어야 돼요. 무엇인가를, 없는 거를. 그걸 창조라 그러죠. 없던 것. 그분은 영광이요. 그렇죠? 그분은 충만이요. 그분은 완전이란 말이에요. 완전하시고 충만하시고 영광이신 그 한 분이 저와 여러분을 동시에 공존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는 그분이 자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그냥 태양 가까이 가면은 그 열과 그 빛 앞에 우리가 녹아질 수밖에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함께 우리가 빛으로 등장하는 한 그 안에 그냥 확 녹아질 수밖에 없고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히브리서에도 나와요. 우리는 소멸될 수밖에 없다. 그런 존재인데 어떻게 있겠어요? 그러니 그분이 잠시 우리들을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이 뭐겠어요? 그렇죠. 영광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당신의 영광을, 그 자리를 잠시 피해 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 없던 게 생기죠. 영광의 빛을 가리우니 뭐가 생기겠어요? 영광, 빛을 가리우니 여기 뭐가 생기겠어요? 흑암이 생기는 거죠. 흑암에는 존재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출발은 흑암입니다. 모든 인류의 창조의 바탕은 흑암이에요. 그 빛을 가리시는 거예요. 한국말로 이해가 된다, 중국말로 꺄오뚱, 일본말로 아리까리, 독일말로 에메모호, 불란서말로 아르송 다르송, 아프리카 긴까민까, 그러더라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출발이 흑암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거기 그 자리에는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영광의 빛에 함께 우뚝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출발은 흑암이지만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흑암으로 존재하는 우리, 이미 존재가 완성됐죠? 존재가 그걸 창조라 그러거든요. 그 창조된 존재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 그래요. 은혜라 그러고. 그럼 뭘 하시겠어요? 흑암의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이 오시는 거죠. 흑암은 원래 어떻게 된 거죠? 빛이 살짝 빠져나간 게 흑암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떠난 자리예요. 그렇게 출발합니다. 떠난 자리니까 찾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우리 인생 내내, 역사 내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그곳에, 우리의 실존에,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의 그 정확한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이지만은 하나님은 늘 찾아오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걸 명심해야 돼.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는 일단은 항상 흑암을 몰고 오세요. 하나님이 나를 나타나신다 그러면 일단은 흑암을 몰고 오십니다. 그분이 그냥 나타나시면 우리는 다 타 죽었기 때문에 그분 일단 가리우고 오세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알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천지할 때 천은 하늘이에요. 보통 이제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에 보면은 이게 이제 복수형으로 보통 나오거든요. 하늘들과 땅을 창조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그냥 시간 안에서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흐르는, 그죠? 옛날, 그다음에 계시록의 끝을 이 세상 끝에서 그냥 평면에서 우리는 그림을 그리잖아요. 이제 이런 걸 한번 떠나보자고요. 아주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1차, 2차원, 3차원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그런 거 없이 출발하자고요. 그냥 하나님의 세계에 그냥 우리가 그냥 탁 내 몸을 던졌다고 생각하자고요. 그럼 거기는 어떤 평면적인 것도 아니고 일직선적인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3차원적인 볼륨도 아닙니다. 거기는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어떤 신비한 세계예요. 성경은 신비한 세계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수준 안에서, 문자 안에서, 역사 안에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다 보면 우스꽝스러운 얘기들이 돼요. 그래서 2단 3단들이 나오고 2단이 1단을 3단이라고 그러고 1단이 2단을 1단이라 하여튼 뒤죽박죽이에요. 그냥 이게 너무 우스꽝스러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에 우리 온 존재를 맡겨버리자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 존재가 알아가 버릴 때 참된 하늘나라의 선물, 평강과 안식이, 자유가 우리 안에 흐를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군인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군인 나갈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튼튼하게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영적 군사도 다 영적 군사 아니에요. 그거 할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또 어떤 사람은 아주 하나님을 알지만 늘 섬김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몸이 불편하고 거동이 힘들지만은 또 그 누워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휘하는 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체적 그냥 하나같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 그렇게 살자고 날마다 마음을 다짐하고 애를 쓰면서 이거를 읽다 보면 와 이제 곧 이제 난리가 난 것처럼 막 오두방정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아니 그렇지 않다. 지금 난리가 난 거는 우리 심령이란 말이에요. 심령. 하나님을 모르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도 모르고 주님도 모르는데 이 땅에 획가닥 변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잘못 변한 거지. 뭘 변해? 지금 중요한 종말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우리 심령 안에서 일어나야 되거든. 할렐루야? 내 심령 안에서 종말이 이루어지고 여기서 새 땅이 새 하늘이 창조되지 않는데 이 우주가 변하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보세요. 지금 땅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예. 그런데 하늘이 뭔가? 땅과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 이사야서 66장 1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면서 보세요. 지금 사실은 하나님이 앉았던 보좌는 저처럼 이렇게 하이체어가 아니에요. 하이체어의 특징은 뭐예요? 발이 땅에 닿지 않는다죠. 근데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발이 땅에 닿아요. 낮아요. 언약궤 사이즈를 생각하면 돼요. 그럼 당신의 그 긴 발로 땅에 딱 닿았어요. 그 다음에 보좌. 여기서 뭐가 보좌라는 거예요? 하늘이 보좌라는 거죠. 그럼 땅과 하늘이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가 될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땅과 하늘이 하나가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땅이 따로 없고 하늘이 따로 없죠. 땅이 하늘이요 하늘이 땅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땅이 하늘이고 하늘이 땅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하늘을 보좌 삼다. 하늘을 아이고. 그래서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게 보이나? 하늘이 뭔가, 보좌가 뭔가를 한번 봅시다. 보좌.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 다 같이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이게 그 언약궤에 대한 얘기인데요. 왜 속죄소라는 단어가 나온다. 언약궤는 알다시피 이렇게 상자잖아요. 근데 상자인데 뚜껑이 끝내주는 기라. 뚜껑으로 덮어요. 근데 그 뚜껑을 여기서 하나님의 보좌라 그래요. 왜냐하면 늘 그분은 어디와 앉아 계시냐? 뚜껑 위에 이렇게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앉아 계시면 뚜껑이 열린다 뭐 안 열린다? 워낙 무거우세요. 그래서 안 열려요. 그래서 거기를 보좌 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뚜껑을 우리가 속죄소라 그래요. 왜냐하면은 대제사장이 속죄일 날 뭡니까 짐승의 피를 가지고 어디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언약궤에는 뚜껑이 데다가 피를 뿌려버려요. 그리고 누가 임재하시느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그 피 뿌려진 뚜껑 위에 딱 임재하세요. 그러니까 딱 그러고 계신 한 두 가지 아주 철통같이 하나님의 무게가 뚜껑을 못 열게 하고 또 하나는 바깥에서 봤을 때 뭐만 보여요? 할렐루야. 어린 양의 피만 보이는 거죠. 그럼 뚜껑 안에 뭐가 있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히브리서를 한번 보죠.
예. 히브리서 9장 4절 시작.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 이거 그 박스입니다.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 사실 구약의 역사에서는 이 증거, 이 언약의 비석 외에는 발견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나중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한 걸 볼 때 많은 학자들의 추측이 있어요. 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뭐가 있었냐 없었냐가 아니라 오늘 설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설교 제가 하려는 얘기는 보세요. 그 안에 세 가지가 있다면 왜 그걸 넣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성분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엄청난 언약궤, 이걸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여기고 있는데, 또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셨는데, 그래 왜 소위 말하는 우리가 그 두 돌판을 받았을 때 손에 쥐어지기 전에 우리가 한 일이 뭐예요? 야, 손에 쥐어지기도 전에 이 안에 있는 내용을 깨트리고 있었죠. 깨어진 돌판이란 말이야. 쉽게 말하면 정작 이거는 깨어진 돌판 아니지만 우리들의 입장에서 뭐야? 항상 그 돌판을 보면 저거 우리가 깼다. 내 손에 쥐어지기도 전에 우리는 그 범죄를 하고 있었다. 근데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죠. 우리는 깨트리고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우리는 늘 그것을 보며 그거를 기억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만나를 보면 뭐죠? 우리는 맨날 징징대고 우리는 배고프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는 불평하고, 그죠? 우리는 징징대고 불평하고 맨날 배고프고 신음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굶기지 않으셨다. 만나를 보면 생각나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고라의 반란 사건. 우리가 대대적으로 하나님께 반란을 하고 하나님께 대들었지만 하나님은 또 우리를 용서하셨다. 그러면 이걸 보면서 전부 내가 이제 좀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 옛날에는 잘한 것만 생각나. 마가교회가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생각을 해. 요새는 이거 진심이에요. 요번에도 이제 비행기 타고 얼마나 제가 그 아틀란타 가면서 비행해서 그 비행기 타면 이제 내가 못한 것만 생각난데도 마가교회 하면서, 근데 그러고 보니까 잘한 것보다 못한 게 한 수백 배가 많아요. 동의 안 하셔도 나 동의 안 하는 표정인 거 알아. 내가 너무 많은 거야. 내가 너무 목회자로서, 담임 목회자로서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구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돼. 그러나 결론이 뭐냐? 그래도 소용없다. 안 되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냥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처럼 여러분도 저를 용서해 주시고, 그렇죠? 내가 안 되는데, 그렇다 내가 뭐 앞으로 좀 해보겠지만 내가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듯이 성도들도 나를 용서하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 언약궤 안에 그 내용물을 딱 볼 때 이거는 완전히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저와 여러분이에요. 근데 그걸 딱 놔두시고 뭐 하신 거예요? 뚜껑을 덮어버려. 그리고 늘 그분은 그 보좌에 딱 앉아 계신 거예요. 그 속죄소, 그 뚜껑, 그 자리를 뭐라 그래? 하나님의 그저 우리를 용서하시는, 속죄하시는 장소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라 해서 시은좌, 이렇게. 또 하나님과 나의 화목이 이루어져서 화목소, 이렇게. 거기가 화목소가 되고 속죄소가 되고 시은좌가 돼. 영어로 mercy seat, 자비의 의자다. mercy seat, 자비의 자리다. 그곳에서 그러면 하늘은 뭘까요? 바로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 속죄하심으로, 그죠? 땅에 있는 자들이 결국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언약궤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피 흘리심으로 그 자리에서 다 하나님의 용서와, 그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됨이 바로 완성되어지는 곳. 그럼 곧 뭐가 되는 거야?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땅인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늘이 되는 자리. 그게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하늘이 되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땅인 우리를 하늘로 만드시는 것, 그것이 천지창조의 데피니션입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느라, 이건 뭐예요? 땅을 먼저 우리를 창조하시고 땅을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아들의 핏뿌림과 그분의 오랜 동안의 평생 동안의 그저 영원한 하나님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를 땅과 하늘의 일체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하늘의 자리에 있게 만드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자리에 누가 있었을 때 가능해요? 하나님이 계셔야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실 때 내 땅이란 자리가 이제 일체가 돼서 뭐가 되는 거예요? 언약궤회로 인하여 하늘이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오셔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인 우리가 하늘이 되는 그 자리,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하늘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를 기도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땅을 하늘로 만드시는 그,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땅인 혼돈과 흑암과 공허인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서 용서함을 받고 깨끗하게 하나님의 하늘이라는 소리를, 하나님의 보좌,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절 3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죠. 어떻게 하셨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덮어버렸죠. 영광을 덮으시죠. 그렇게 해서 창조됐죠. 그래서 우리가 땅으로 출발하죠. 그래서 창조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겠어요? 그 창조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심으로써 보좌가 되시고 하늘과 땅을 하나로 만드시는 일을 하늘에서 이루어온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곧 하늘이 되는 그 일을 하나님이 계속 하는 일, 그 동사를 여기서는 뭐라고 하셨을까? 그 동사 창조 이후에 만드시고 계시죠.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일하시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일하시는 것이, 여러분 잘 봐요. 마가복음 2번이에요. 그 일하시는 것이 우리들의 입장에서, 우리들의 시간에서요, 하나님이 나를 땅으로 창조해서 하늘로 완성하시고 하늘로 만드는 그 일이 창조하신 자들을 하늘로 만드시는 그 일이 이렇게 1번 끝났다, 2번 안 끝났다. 2번이에요. 보세요. 여기선 끝났죠. 여기 어떻게 끝나요? 여기 창세기 2장 3절에 일곱째 날 끝나죠. 그럼 우린 지금은 다른 나라에 있습니까? 8일째 있습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보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끝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 달라요? 여러분 아틀란타하고도 달라. 3시간 달라. 나 얼마나 힘든데, 나 아틀란타 가면 힘들어요. 막 좀 있으면 막 밤 12시, 1시, 막 2시인데 잠이 안 와. 일어나면 12시고 막. 근데 하늘과 우리하고 어떻게 같겠냐고. 하늘에서는 끝났으니까 일곱째죠. 하나님 안에서 안 끝난 게 어떻겠어요? 그분이 뭐 시간이 필요해? 그분이 뭔 프로세스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은 시작과 동시에 완성이시죠. 아멘. 그래서 일곱째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간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느냐? 아직도 우리를 만드시고 계세요. 만드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시간 안으로 오셨죠. 시간 안에 오셔서 무슨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죠? 여기서는 끝났다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일하시고 계시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도 일하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땅과 하늘을 일체를 만들어주는 일. 그 땅이 하늘이요, 하늘이 땅이 늘 그곳에 계시다. 오늘 그거를 알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혼돈과 흑암이지만 이곳에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계시니까 잘하자 이러지 마세요. 계시다. 거기까지. 하나님은 계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요거 하나만 우리가 읽읍시다.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 다시 시작. 제 6시로부터 온 땅의 어두움이 제 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더라. 그때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돌아가시잖아요. 네. 근데 여기 시간으로 몇 시냐면은 저 시간이 제 9시가 여기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란 말이에요. 근데 오후 3시가 어두울 수 있는 찬스는 딱 알래스카의 겨울이에요. 네, 알래스카의 겨울은 오후 3시에 어두울 수가 있죠. 근데 여기가 알래스카입니까? 거기는 그럴 수가 없는 땅이잖아요. 근데 오후 3시에 어두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 어두운 일이니까, 고난이니까 뭔가 이 하나님께서 이 배경을 멋있게 디자인하셨습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앞에 나타나실 때 당신의 영광을 가리우고 임재하시죠. 그러면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렸습니까? 하면서 그 절규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 그건 뭐예요? 다 떠난 거잖아요. 심지어 누구까지 떠난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 아버지까지 나를 다 떠나서 나 혼자 된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정작 이 배경을 볼 때 머리 좋은 사람들은 아는 거죠. 황금박쥐가 아니라 벌써 어둠이 깔리는 거예요. 어둠. 어디에 계셨느냐? 하나님이 어디에 그 순간에 계셨느냐? Next week. 그 순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우린 맨날 예수님 십자가 돌아와서 3일 동안 어디 가셨나 이것만 추측하지,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일주일만 기다리십시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이 시리즈 동안에 몰랐던 하나님을 많이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 은혜가 풍성하며 우리 하나님을 깨닫는 만큼 더 자유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는 만큼 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자유하기를 원하고 더 평강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더 화목하기를 원하고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근본적으로 더욱더 감사하며 기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참된 감사의 하나님의 선물들을 이번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우리가 충만케 누리게 되는 역사가 마음이 가난한 그 심령들 안에 채워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